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뒤에 조명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44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4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번에 앞뒤로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부활절쯤에서 제가 누가복음에 읽고 있었거든요. 이제 누가복음의 24장에 나오는 부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 부활이 증거될 때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증하시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는데요. 1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이제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뭘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일인지 이거 파악이 안 돼서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뿅 하고 나타나서 천사들이 얘기해 줍니다. 6절 8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여자들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이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두려워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하고 나서 그들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기억했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아직 못 만났습니다. 아직 못 뵀어요.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돼서 이제 낙향해야겠다 해서 이제 시골 마을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동행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냥 자기네 이 근심과 한탄을 하면서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분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세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모든 제자가.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우리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자. 예루살렘을 돌아갔더니
마침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야 누가 또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누가 또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자리에 갑자기 또 뿅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도 이게 진짜인가? 못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기서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부활의 현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도 말씀이 확증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그 반복 기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확증될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으로 부활을 확증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으로 확증되는 그 장면, 부활과 맞물려 있을까 궁금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았는데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복음서마다 부활을 확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똑같은 사실을 전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똑같이 부활을 증거하면서도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다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니까 저는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구성이 짜임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부활에 있어서는 더 심플하고 더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비어있는 곳을 보았고, 밖에 우리가 빈 무덤 만들어 놓았잖아요. 무덤이 비었네, 아무것도 없네, 빈 무덤을 보았고 뿅 천사들을 만났고, 또 천사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는 다음에 얼마 못 가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제자들도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났더라. 만났더라. 끝.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도 오히려 더 심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너무나도 간략하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부활을 알리고 우리에게 설득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라고 단순하게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어떡하냐, 시신이 없어졌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돈을 받고 헛소문을 낸 것이 지금까지도, 이때 당시 기록되고 있던 그 당시까지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믿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강조점이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부활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맞나 싶은, 다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반응이 좀 의아한 반응이 나옵니다. 합당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도 여자들이 나타납니다. 여자들이 무덤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소식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을 전해 들었으면 누구에게
뭐 제자들에게라도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결말로 일단락이 됩니다. 또 11제자들의 반응도 이상해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한 번만 들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씩이나 믿지 않습니다. 요번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부활을 알렸을 때도 불신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번씩이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청년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못 믿겠어. 이런 반응이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이 반응이 맞을까 싶은 의아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왜? 나를 본 자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었는데도 믿지 못했느냐라고 꾸짖으세요. 그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마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 아까 누가복음은 아까 봤으니까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육체성입니다. 육체성. 예수님께서 영으로서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으로 불러줄 때 마리아가 이분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믿게 됩니다.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역시 예수님 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다양하게 살을 붙이지 않습니다. 만났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꾸짖으시더라 하고, 누가복음은 부활의 상황, 그 현현 가운데는 말씀이 확증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무엇입니까?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들은 부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다를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갖다가 그냥 꾸며서 어디는 더 살을 붙이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각각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복음서마다 쓰여지는 목적과 또 그 복음서를 처음 받아서 읽게 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포인트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전달받아 읽게 되는 최초의 독자들의 상황이 다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남녀노소 혹은 또 지역이나
민족마다 파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냉장고를 팔아요. 냉장고. 적도에 사는, 뜨거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한테 냉장고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음식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이 냉장고 북극에서 팔릴까요? 팔립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얼지 않게 보관해주는 적절한 온도로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팝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강남에서 잘 나간다고 하면 팔립니다. 그렇게 냉장고를 파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서는 뭐냐면 최초로 읽게 되는 독자의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들의 직업군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 우리는 뼛속부터 모태 유대인이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자랐어. 율법을 배웠고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 그래서 마태복음은 율법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족보에 대한, 유대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모세 오경, 모세의 가르침이 5권으로 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도 5번에 나누어서 묶어서 배치를 하고 있죠. 예수님, 즉 메시아가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내용 자체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다,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대신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졌던 제자들이 훔쳐갔대라고 하는 그 소문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헛소문을 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읽는 것인가요?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아요. 그리고 전개도 엄청 빨라요. 뭔가 그 다음날 이렇게 될 것 같으냐, 훅 뛰어넘고 이렇게 빠르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쓴 목적과 이유 자체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테니 얼른 당신도 믿으시오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기록도 엄청 다급하게 전개되죠. 여자들에게 천사가 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면서 끝나고, 또 시골로 가던 2 제자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전해줘도 믿지 못하면서 끝나고, 믿지 못했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면서 끝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책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전도의 명령을 주시죠. 그 전도의 명령에서도 이 다급함과 이 복음의 어떤 권면, 도전이 느껴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마가복음 다 읽었고 이 복음을 들었는데 당신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록을 할 때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은 왜 자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낼 때 그것을 자꾸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때부터 사실 그리고 말씀의 기초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나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은 있는 그대로 또 가능하면 순서대로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둔 책이에요.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어떤 배치나 이런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또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이미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갖고 부활을 증명하는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 원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방인들에게 말하는데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으로 확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왜 부활을 기록하면서 육체성,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라고 영지 버섯이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어쨌든 영지주의라고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어요. 육체는 불결한 거다. 영만 깨끗한 거야.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쌓아야 이 불결한 육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감히 이 더러운 육체를 입으셨을 리 없어 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분은 영이었고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그들의 이단의 가르침이었는데, 요한복음은 그에 맞서서 대적해서 진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무엇이냐면 각각의 복음서는 각자 처한 상황과 독자들에게 필요한 강조점에 따라서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도에 가서는 적도에 맞게, 북극에서는 북극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일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성경의 초대교회 시대에 사복음서 각각의 필요와 각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활을 증거하고 확증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을 증언할 것인가? 우리의 상황은 무엇이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 것이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일의 증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답을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의 증거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으로서의 증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야 할 삶으로서의 증언 중에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 삶으로 보여지는 소망, 삶으로 보여지는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제대로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잘 설명해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그분들의 입에서 꺼내면서. 그런데 믿진 않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부활을 강조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부활에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임으로써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부활하신 주님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앉아서 돛 닦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작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삶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좀 다르네. 우리랑 좀 다르네. 뭔가 다른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이더라.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생명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의 사랑, 기쁨과 확신을 갖고 주님을 위해 삽시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부활절 하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로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온 삶을 뒤엎고 우리의 온 삶을 새롭게 하는 날마다 주어지는 능력이고 날마다 주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놀이다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의 부활하심이 부활절 하루에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감동과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나이다. 주의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지식을 전할 때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언변을 전할 때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질 때
예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저희들의 삶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저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더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증인의 삶, 증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참 기쁨, 소망, 사랑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올려드리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로 더욱더 뜻하신 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